잠시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알러지가 심해서 수요 성경 공부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예비 성경 공부 2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또 하루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루일과 선대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계속되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개별적으로 있는 주제들마다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 각각의 주제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관련된 말씀들로 그 생각을 견고하게 묶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서 이 말씀을 접하든지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활짝 열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재조명하고 삶의 가치관들을 바로 세우는 그런 귀한 결단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비 공부 1과를 진행했습니다. 구원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우리 예비 공부 2과를 진행할 텐데 그 전에 1과를 빠르게 요약을 하고 우리 2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2주 전에 처음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수요일날 하는 이 성경 공부는 우리 예배가 아니고요.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해서 함께 성경책을 펴시고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서 교재를 나눠드렸습니다. 교재를 나눠드렸고 또 카톡방에 이렇게 교재를 올려놓기도 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받아가셔도 괜찮고요.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상황이신 분들은 카톡방에 올려진 그 성경 공부 교재를 각 과별로 프린트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전화기나 뭐 타블렛 디바이스에서 직접 열어서 그렇게 공부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펴는 겁니다. 직접 펴서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여기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대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개별적인 그런 주제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구원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이제 이 예비 공부가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교회,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대적자, 사탄, 그리스도인의 가정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총 26개 과의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매 과마다 성도님들이 주제를 확인하시고 또 그 주제와 관련된 각 항목들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셔야 성경 공부하는데 유익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모르던 것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공부를 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교재가 준비되었으면 성경을 항상 가져다 놓으시고 성경과 함께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질문들과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비 공부 1과에서 구원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주제로 크게 4개의 그런 네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가 과거에 내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고 그 약속을 근거로 내가 한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으로 각각의 말씀들을 찾아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 나는 우리가 말씀을 다시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요약컨대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모두 위에 머물러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에 종의 노예였고 둘째 사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잃어버린 자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런 소망이 없는, 도저히 아무런 가망도 희망도 없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도 약속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분명한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 듣고, 내가 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찾아보았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믿었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내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것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았죠. 성경 말씀들을 요약컨대 은혜로 값없이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자, 곧 예수님 안에서 친히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거룩히 구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우리가 첫 예비 공과에서 함께 나누었던 구원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과거의 내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런 내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근거로 한 일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약속에 근거한 우리의 어떤 적극적인 응답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접하고 회개하는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구원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첫 시간에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숙제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읽기 숙제였죠. 요한복음 전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암송구절로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고요. 우리 다음 이과 공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굉장히 많은 뭐라고 할까요? 교리가 들어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들어있고 다양한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성경이 내포하고 있는 구원의 그런 메커니즘이 녹아져 있는 그런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특별히 공부할 때,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공부할 때
너무 한 절에 집착하지 마시고 전체 내용을 함께 보는 과정 가운데 성도님들이 개별적으로 관심이 있으시면 단어 공부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궁금한 단어나 그런 어떤 내용이 나오는 전체 그런 장이 되었든지 책을 공부하시면서 찬찬히 말씀의 깊이를 더해 가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비 공부 2과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첫 번째 A번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는 다음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지문을 읽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성경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리이고 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밤에 그를 찾아왔던 유대인의 치리자인 니고데모와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들로 니고데모와 처음 대화를 시작하시는 장면을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우리 처음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될 그 주제의 말씀을 읽게 될 텐데 성도님들도 찬찬히 성경을 펴시고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소리를 내서 혹은 속으로 몇 번 읽어보시고 충분히 본문이 이해된 상태에서 다음의 질문들에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우리 본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고 유대인들의 치리자, 어찌 보면 리더격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밤에 은밀히 찾아왔던 것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그런 종교적인 상황, 그런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이견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쉽게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이 우리는 이미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 유대인으로서 또 바리새파인의 한 사람으로서 적어도 어떤 영향력, 지휘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니고데모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어찌 보면 진실되고 적극적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이었다면, 여기 지금 우리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다시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즉슨 5절 말씀에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게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 여기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어떤 교리적인 어떤 영적인 원리들이 많이 숨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금은 잠시 제쳐두고 여기 성경 공부 교재 안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면은 크리스찬 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스도를 닮는다, 이런 또 다른 표현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데,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또 다른 표현, 여기 성경 말씀에 의하면 다시 태어난다 혹은 거듭난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중생한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런 표현들이 지금 여기 독특하게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은 우리 중생 혹은 거듭남 혹은 다시 태어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두 가지 탄생에 대해서 지금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곧 육체적인 탄생과 영적인 탄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born again, 그죠?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나는, born again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았다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것은 나는 다시 태어났다. 내가 육체적으로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B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 지난해 베드로 전서를 마쳤고요. 올해 들어와서 베드로 후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런 어떤 전력,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서의 그런 어떤 커리어, 그런 경력들을 보건대 이렇게 깊고 심오한 진리들을 기록할 수 있으리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서신을 베드로가 기록했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치 필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런 도구처럼 이 서신들을 기록했을 것을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참 유려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깊이 있는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된 당신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시면 새로 구원받은,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된 당신을 과연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상반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 우리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아기, 새로 태어난 아기에 비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함을 통해서 그 젖으로 말미암아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갓난아이가 젖을 찾는 것을 아마 부모님들은 다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울지요. 울어서 엄마가 젖을 먹이려고 가까이 가면은 아주 그냥 그 젖을 흠모하는 그런 모습, 아주 간절하게 찾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린 아기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어린 아이들이, 아기들이 젖을 찾는 그런 사모하는 모습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우리 방금 2장 2절 말씀을 읽었고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여기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에서 당신은 영적인 아기이므로 많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상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 새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아기, 갓난 아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사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에게까지 기대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부모들 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주님,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grow up 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우리 돌이 되고 1년이 되고 우리 100일이 되고 1년이 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부모가 그 아이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런 개월수에 맞는 성장을 기대하는 것이죠. 아이가 1년이 됐는데도 자라지도 않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2년이 됐는데 그런 어떤 성장의 증거들이 없고 하면 굉장히 부모의 마음이 애가 탈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아기와 같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기를 바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령 두 번째 태어남을 입은 중생한 거듭난 다시 태어난 그런 분명한 사실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어린아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자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방금 읽은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은에서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과거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정보의 홍수 시대다 이런 표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루트들의 정보들이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혜롭게 성도님들 선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정보를 얻게 돼요. 잘못된 그런 지식들을 전달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린 아이로서 자랄 수 있게 되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가 얻은 구원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에서 자라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수요 예배를 오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요일날 오시면 저희 함께 한인 예배 드리는 이 한인 예배실, 별도로 마련된 한인 예배실 주변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이 창 밖으로는 주차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위층에는 주일에는 우리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한 5세에서 7세 정도 되는 그 아이들이 우리 널서리를 2층 룸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유스 아이들이 다른 방에서 미팅을 하지 않고 지금 여기 2층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끄럽고 합니다만 뭐 성경 공부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시면 편안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집에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한 최적의 시간과 장소는 스스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다른 그런 간섭을 받지 않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른 아침도 괜찮고요. 아침에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 가고 한 그런 오전 시간에 이렇게 좀 분주한 일들을 끝마쳐 놓으시고 이렇게 잠시 성경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런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별도로 시간을 할애하셔서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천천히 소리 내어서 혹은 제가 읽는 동안에 같이 말씀을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책망 섞인 그런 진심이 여기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여기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을 여기 던졌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속에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님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미성숙한, 마땅히 자라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호칭을 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호칭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 여러 차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1절에도 나오고요. 3절에 2번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도 한번 나오는데 3절까지 읽었으니까 우리 여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 1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갓난아이들을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3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우리 4절 말씀에서도 우리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육신에 속한 자 혹은 여기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 육신에 속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갓난 아기들처럼 우리 뭐라고 하나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갓 구원받았는데 마땅히 자라야 하는 그런 어떤 성장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다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은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성장의 바람이 어때야 하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천천히 찾으셨으면 우리 4장 13절부터 15절 세 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읽는 동안 소리내서 같이 따라 읽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읽는 동안 눈으로 함께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려 함이라 하면서 마지막에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찌 보면 이것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개별적인 성도들의 성장이며 그런 성장을 이루는 개별적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어찌 보면 FM처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내 결국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여기 성경이 완전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의 완전함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셔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에 적합한 그런 완전한 사람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완전한 사람에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14절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거죠. 이제 청년으로 우리 어떤 장년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역할 혹은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기 지금 말씀해 보면 속임수, 몰래 숨어 속이려 하는 자들 그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인해서 온갖 교리의 바람에 흔들려서 밀려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서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려 합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시는 것을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곱씹으시면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잘 녹아져 있고 어찌 보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아야 할 그런 성장의 그런 어떤 청사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으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는 질문을 여기 지금 마지막에 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과정 가운데 여기 지금 진지한 깊이 있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잘 녹아져 있는 그런 충언의 말을 우리 권면의 말을 여기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는지를 잘 지금 여기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우리 괄호 안에 보시면 자신의 말로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뭐 어떤 구절을 우리 13, 14, 15절 말씀을 한번 적으시는 것도 우리 처음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경 공부가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것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잘 읽으시고 그 말씀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을 잘 요약하셔서 여러분의 말로 이렇게 옮겨 적는 것을 습관화하시면 더 훨씬 유익하고 도움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질문이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을 숙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숙제로 남겨두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1과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프린트물이 앞뒤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예비 공부 2과가 있고요. 그 뒤에는 우리 성경 공부 교재 안에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6단계, 성장이라는 영어 단어, growth의 그런 각 첫 번째 그런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개인데요. 함께 보시면 go, read, obey, witness, thank, hon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 가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에 나가라 라는 그런 의미고요. 이와 관련된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read, 읽으라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가 어린 아이로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가운데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여기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obey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개별적으로는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와 침례에 순종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침례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 그리고 부활을 예표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침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런 구원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구원을 가지고 그 구원의 어떤 종착역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이 우리가 함께 공부해 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는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갓난 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자라날 필요가 있습니다. 자라날 때 아무렇게나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이 집 저 집 아기가 돌아다니면서 젖동량을 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에게 그런 영양분을 공급받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젖을 공급받는 겁니다. 동일한 원리로 그런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한 그런
성경적인 수단으로서의 물침례를 통해서 교회의 회원으로 적을 두고 그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개인의 순종, 구원받았으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물침례를 순종하여서 교회 회원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가르침에 대해서 또 순종하는 그런 어떤 교리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뭐라고 할까요? 전통들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는 내용은 witness,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가 잘나거나 많이 배우거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런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이며 구원인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해서 우리 go, read, obey, witness, 그리고 다음은 thank입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매일 성도님들 경건의 시간을 가지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아뢰일 때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모두 공급해 주셨고 나를 이때껏 먹이시고 살피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성도님들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honor, 공경하라는 단어를 여기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또 우리 권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받아야 할 그런 honor를 공경을, 존경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여기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6단계의 마지막에 제시된 언어는 11조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11조는 우리 수익의 10분의 1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 일할 수 있는 능력, 또 일할 수 있는 자리, 또 그런 어떤 직장들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가령 부인하지 않는다면 성도님들 이 11조는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6단계를 방금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 함께 공부했던 예비 공부 2과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 우리가 요약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라기를 기대하십니다. 자라기를 기대하시는데 그 자람의 어떤 본 아니면 자람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자라가는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이외에 함께 있는 이 그리스도인을 위한 성장 6단계를 성도님들 찬찬히 살펴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 속에서 더 풍성한 그런 성장의 증거들을, 자라남의 증거들을 보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가라, 읽으라, 순종하라, 증거하라, 감사하라, 공경하라 이 6가지 내용들을 묵상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삶에서 실천하시는 모든 LH임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 교재에 들어가서 1과부터 천천히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구원의 확신의 내용은 굉장히 분량이 깁니다. 해서 한 시간에 끝마칠 수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이 전체 내용은 한 2장 정도 앞뒤로 2장 정도 제가 카피본을 만들어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수부에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고 또 함께 제가 동영상으로 올리는
성경 공부 동영상 아래에도 제가 교재를 함께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방식대로 교재를 확보하셔서 함께 이 시간에 성경 공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고요. 잠시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다양한 그런 이론과 사상들이 창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되돌아가서 불변하는, 우리가 항상 찾을 수 있고 항상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갓 태어난 아기가 자라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되는 것을 비정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실제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영적인 전쟁이 매일 매순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을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거기에 내 믿음의 근간을, 뿌리를 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또 반면에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공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참 개별적으로 이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의 참 그 깊이 넓이가 참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한 성경 공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남은 며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개별적인 삶 속에 간섭해 주시고,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앞에 그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도우심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